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어요. 근데 로마서 13장 또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는 지금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국가와의 관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나지 않는 한 그 국가의 명령에 순복하라. 순복하라. 왜? 하나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순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명령을 했을 때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예로 드렸잖아요. 그렇죠? 산파들이 내가 이미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이미 아이를 낳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하나님의 경외함을 보고 그 가정들을 축복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혼자서 살 수 없잖아요. 항상 우리는 이웃과 살아야 돼요.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네이버 옆에 사는 그 이웃도 얘기하지만 가까이는 내 옆에 사는 사람도 이웃이에요. 나 말고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사람, 그럼 남편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가 먼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여러분,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빚지고 살면 안 돼요. 빚지거나 더더욱구나 떼먹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 떼먹고 욕먹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게 돼요. 그러니까 빚도 지지도 말고 떼먹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영국의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훌륭하신 목사님이 전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 등굣길에 학용품을 챙겨가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문방구에서 연필 한 자루를 급하니까 외상으로,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무슨 연필을 외상으로? 근데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보니까요, 아이들 학교 오는데 우리는 다 가방 들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 버스 안에서 가방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정말 끙끙대고 창문으로 가방을 내려주고 막 그랬는데, 아프리카 애들은요, 공책 하나, 연필 한 자루,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필 하나 그거 없으면은 가서 쓸 게 없는 거예요. 연필 한 자루, 공책 한 권, 이게 한 학기 동안의 모든 학용품이에요. 교과서는 물론 없죠.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냥 칠판에 쓰고 가르쳐주고, 이게 전부예요, 이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학교에 갔는데 학용품 이 연필을 준비 못해가지고 문방구에서 그만 외상으로 그 연필 한 자루를 가지고 갔어요. 급하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갚아야 되니까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 이 학용품을 준비 못해서 문방구에서 그만 몇 전짜리 그 연필을 하나 외상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 이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어린 놈이 벌써부터 외상을 지고 다니다니. 그래가지고 아주 된통 혼이 났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크게 책망받은 그 일을 마음에 평생 새기면서 그 영국 런던의 그 태버너클 교회, 수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을 때에도 빚지지 않고, 빚을 절대 지지 않고 건축했다라는 그런 전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는 규모에 맞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빚지지 말고 살아야 돼요. 남이 어떻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되고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 규모에 맞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빚질지 말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자, 성도라면은 그런데 그 빚 말고 세 가지 빚을 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빚. 자,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빚은 무슨 빚인가 하면은 돈을 떼어먹은 게 아니라 뭔가 하면은 복음의 빚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빚.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공짜로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무슨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라도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무슨 얼굴이 예쁜 것도 없습니다. 얼굴이 이쁘다고 구원받는 것도 물론 아니지만, 내가 무슨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닌데 무슨 선한 행위를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은혜로, 그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거저 주신 거예요. 공짜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었으니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빚. 여러분, 우리
우리나라에 고등학교, 또 대학교, 병원, 무슨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 물론 우리나라 자본으로 생겨난 것들도 있지만은 초기에 많은 학교들이 배재, 이화, 연세, 충암, 그 외에도 수피아, 많은 학교들이 뭐예요? 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교육을 해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알던 모르던 간에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의 그 빛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광복 후에 6.25 전쟁이 터졌는데 많은 유엔군들, 특별히 미국에 있는 많은 코리안 베테랑들이 한국에 와서 그 젊은 나이에 목숨을 버려가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 희생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숨을 버려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모르던 그 혜택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자,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할 빛을 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뭔가 하면은 성화의 빛입니다. 성화의 빛.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야 할 성화의 빛을 우리는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빛, 성화의 빛.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성도들은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사랑의 빛,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이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The continuing depth to love one another. 우리는 서로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할 빛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사랑하고 끝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말초적인 사랑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continuing depth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One another.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빛, 성화의 빛, 사랑의 빛을 우리는 지고 있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빛을 싫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라이트, 빛 말고 depth예요. 오래간만에 이 빛이라는 말을 쓰니까요, 철자법이 헷갈리더라고요. 이 치읓인지 지읒인지 시읒인지 지읒이더라고요. 지읒. 빛 그릴 때는 지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졌는데 빚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빚은 싫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라 그랬어요. 자,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이유 두 가지. 그 두 가지 8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바울이 얘기하는 여기 사랑의 빚,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얘기하는 이 계명은 뭔가 하면은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율법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십계명이 생각나죠. 지금 바울은 그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 있고, 또 하나의 이 돌판에는 뭐가 있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핵심 말고 오늘은 지금 이웃사랑이 그 주제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이 뭐냐? 그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거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8절 말씀에도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자, 9절 말씀도 한번 비춰봐 주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뭐예요? 다 십계명에 있는 계명들이잖아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도 한번 비춰주세요.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사랑을 하면은 율법의 완성이고,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정조를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아요. 자기 처의 정조만 귀중하고 자기 딸의 정조만 귀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정조도 귀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바람 피우지 않고 절대로 간음하지 않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재산도 중요하니까 어때요? 남의 재산도 중요한 거예요. 나를 존중할 줄 아니까 내 이웃을 존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웃의 재산을 도둑질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웃집의 아내나 이웃집의 것들을, 재산을 탐내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경하지 않는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서 꼭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을 꼭 사랑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은,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그러면은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다 지키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이 비가 오고 내 마음이 천둥이 치면 그것도 귀찮아지죠. 내치고 뿌리치고. 근데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사랑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사랑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국에 가면은 미움 같은 거는 필요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시기질도 할 수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은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배기 싫어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 같아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뭐예요?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에 올 때 치마 저고리 입고 뭐 그렇게 하고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한국적인 이 모습을 가지고. 근데 내가 미국에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양복을 입어야 되겠고 내가 치마 저고리를 입었더라도 또 그것을 양장으로 바꿔 입고 좀 미국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입고 다 우리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우리가 지금 천국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고 있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지만은 그것을 또 자꾸만 해봐야지만은 천국에 가서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뭐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우리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12절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세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밤. 그러니까 어두워요. 불안해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염려와 걱정이 많고 고통이 끊이지 않고 이 삶이 뭐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밤. 근데 자다가 깰 때가 됐고 밤이 깊은 것처럼 이제 아침이 다가올 시간이, 낯이 올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죠. 우리가 주님 배울 날도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진 거 확실하죠? 그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웠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세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일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생, 이생. 여자의 일생 그런 말도 있고 이생의 자랑과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일생이라는 말이 뭔가 봤더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일생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가 일생이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나면은 이생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이생에서.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건강하게 잘 먹고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임신하면은 나쁜 생각도 안 하고 남을 미워하면은 눈이 찢어진 뭐가 나온다 이래가지고 또 음식도 무슨 그렇게 찢어진 거는 안 먹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일생을 잘 준비하면 이생의 삶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생의 삶, 아기를 임신했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가지 못할 때 막 가고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면은 그 삶의 영향이 그 아기에게도 어떻게 돼요? 미쳐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일생 동안 부모의 그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태어나면은, 이생에 태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기형아가 될 가망성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생도 길어야 100년이에요. 70년, 80년이라고 성경은 얘기했고, 100세 시대 길어야 100년이에요. 이 이생의 삶을 잘 준비해야 내세의 삶, 우리가 일생의 삶을 잘 준비해야 이생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생의 삶을 잘 준비해야 내세의 삶, 천국의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이 생을 사는 동안 내세를 잘 준비해야 돼요. 천국의 삶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으로 내세를 잘 사랑하는 법을 익혀서 너희가 잘 준비하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왜 그래요? 사랑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소망,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저 천국에 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세에서도 가치가 있는 이 사랑해야 하는 법, 사랑을 꼭 해야 되는 법,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밤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낯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셔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뜬 날이 온다는 거죠.
낫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거예요. 그날이 어떻게 됐든 가까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낯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기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4절에 바울이 지금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내세를 천국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12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범죄는요, 다 밤에 거의 일어나요. 80%가 범죄는 밤에 일어나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강도짓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어둠의 그 옷을 벗어버리고 헌 옷, 낡은 옷, 그런 것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갑옷은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 입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 빛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더라도 우리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나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도 저 사람은 왠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여러분, 어렸을 때에 어린아이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러는데 무당이 구슬하다가 여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무슨 굿발이 안 떨어져. 이런 얘기 한다고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빛의 자녀가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귀신이 알아보고 무당이 알아보는 거예요. 성도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둠의 일들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좋아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정히 행해야 돼요.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혹시 해당되는 게 있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며 호색하지 말며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며. 단정히 행하라고 하는 것은, 자, 영어를 한번 보세요. Let us walk properly. 자, 단정하게 지금 walk가 뭐예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똑바로 걷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똑바로 걸어 다니라는 건, 낮에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밤이 되니까는 그냥 술 취해가지고 몸을 못 가누고, 전봇대 가지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술 취해가지고. 비키라고. 지가 비켜가야지. 술 취하니까 이게 뭐가 안 보이니까 전봇대를 가지고 비키라고. 안 비켜? 단정히 행하라. 자, 세 번째, 성도들은 그러니까 죄가 좋아하는 어떤 일들을 빌미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자, 14절의 후반부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성도가 자꾸만 나쁜 것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나쁜 말을 들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자꾸만 나쁜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가 봐 하고 고개를 까딱까딱하게 되어 있어요. 술집을 서성거리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술집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 한국식품점에 가보고 하나 놀란 거는요, 화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게 난 참 신기해요. 뭐 그거 치매에 좋다고 손자들하고 앉아서 치고. 근데 어려서부터 그런 것 가지고 놀면은 도박판으로 빠져들 가망성이 아주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쓸데없이 저기 카지노 같은 데 가서 그냥 한번 땡겨보고 심심하다고 땡겨보고 이러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오클라호마에 있을 때 참 어떤 경우를 봤냐 하면은 이분 한국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한국 식당이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부대 앞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불고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뭘 좋아하냐면 이걸 좋아해. 시간만 되면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일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내 즐거움은 이거 한번 땡기는 거다. 그래가지고 시간만 가면은 카지노 가서 이걸 땡기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 다 털어버리고 식당 잃어버리고 건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집에서 다시 종업원 하더라고요. 고기 구워주고 고기 잘라주고. 참 그런 경우를 봤어요. 죄성이 좋아하는 것, 죄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가면은 우리는 죄로 물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가지 말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말고. 집사님 이런 소리 하시려면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아예 차단해 버려야 돼요. 그거를 자꾸만 듣고 있으면은, 그래 맞아, 목사님이 호텔에 어떤 여자와 같이 들어가는 거 나도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뭘 얘기해요? 지금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리고 단정하라. 죄의 빌미가 될 만한 것들은 일체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유니온하는 거예요. 노조만 유니온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은 그 연합된 삶을 살기에 지금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런 데 모시고 가면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 들으시면 좋아하실까?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상황,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성도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빛을 지지 말고 살아야 하는데 성도는 빛을 지고 산다고 했어요. 복음의 빛, 사랑의 빛, 그리고 성화의 빛.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빛을 갚아야 돼요?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내세를 살아가는 사람, 내세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빚 갚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여기서 사랑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 제가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사랑하는 법을 열심히 여기서 실천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미워도 사랑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자꾸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내 말씀대로 잘 순종했구나, 사랑했구나. 그래서 우리의 행한 바를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났을 때 많은 상급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힘들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다시 사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오늘 주님의 말씀, 그것이 주님의 부탁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에 우리가 그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주님의 보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